2024년이 되어서 오늘로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많은 강단에서는 말씀들이 전해질 겁니다.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 등이 전해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축복의 말씀을 참 좋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결론만을 늘 들었는데 왜 나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고민하는 성도들도 또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데 그 축복이 그냥 그저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 그저 얻게 되는 축복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얻게 되는 축복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구원의 축복,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은 정말 그저 얻게 된 축복입니다. 값없이 돈 없이 얻게 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고귀한 피의 값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보혈의 공로라고 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어떤 행위로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그냥 받아 누리면 되는 축복입니다. 한편 또 하나의 축복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받게 되는 현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축복에 대해서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시대가 옛날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살고자 하는 우선순위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하늘 창고는 써도 다함이 없는 풍성함의 창고입니다. 그래서 이 창고에서 이러한 우리에게 어느 누구는 덜 주고 어느 누구는 빼버리고 하시는 일 없이 그야말로 모두에게 풍성히 주실 수 있는 하늘 창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구원의 축복에 감격함과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서 살아서 이 땅에서 큰 축복 받고 살기를 원하는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축복받는 삶을 살 것인가는 성경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것 중요하고 성경대로 사는 것은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 복 중에 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떠해야 축복을 받으실 것인가? 성경을 통해 늘 주의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라는 질문, 이 질문을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다른 질문으로 표현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과도 서로 상통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인생이, 혹 우리 가정이, 혹 우리 교회가, 혹 우리 나라가 오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을 찾아보아야겠지요. 이것도 축복의 원리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세상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만 저마다의 답변을 하겠지만 진정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게 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또 축복의 주체이신 우리 하나님의 답변을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오랜 어려움의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인생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일에 익숙해진 것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어느덧 그렇게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알게 모르게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그야말로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냥 알게 모르게 자리 잡은 모든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그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민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이방 블레셋에게 지금 통치를 받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니, 선민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통치를 받고 고난을 받는가?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그 원인도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선민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있었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 타락이란 영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모든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백성답지 않은 생각, 천국 백성답지 않은 말,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행동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도 겸하여 사모하고 있었던 거지요. 이를 영어에서는 싱크레티즘이라고 표현합니다. 혼합주의, 섞었다는 뜻입니다. 술은 섞어서 마시면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은 이렇게 되면 다 꽝입니다. 술을 섞어서 마시면 더 취한다고 하더라고. 신앙이 섞이니 흥청망청 엉망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엉망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전형적인 혼합주의 신앙의 양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는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들의 실정도 그 시대의 이스라엘과는 정말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분명 그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는 부흥이 필요했듯이 이 시대의 교회들에도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예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한 사무엘이 되기를 하나님께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그 시대에 사무엘이 등장해서 그 시대 이스라엘의 죄를 뿌리 뽑기 위해 먼저 그들 속에 알게 모르게 파고들어 있는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도록 했다고 성경은 보도하고 있죠. 사무엘상 7장 3절인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음란하다고 하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음란입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음란하게 섬긴 대표적인 이방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었는데 바알은 물질의 풍요를 상징하는 물질 만능의 우상을 가리키고 또 아스다롯은 쾌락을 상징했습니다. 돈과 쾌락이 극을 달하는 이 시대의 우상과 똑같지요.
그래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실체는 거룩한 껍데기에다가 음란한 내용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껍데기, 그러나 속으로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음란한 내용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꼭 이 시대의 우리 사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고요. 또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또 그러한 것을 알고도 고치지 않고 개혁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로지 말씀대로 항상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만 섬기는 올바름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성경은 미스바의 부흥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같은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에게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큰 일은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사무엘,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1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미스바의 부흥운동,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무엘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의 부흥운동을 원하는 우리들도 역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이제 다시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 사무엘을 말씀으로 부르시던 그 시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이것을 증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니 이상이 보이지 않았고 말씀이 없으니 희망이 없어진 나라였습니다. 잠언 29장 18절도 이야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서 묵시는 계시라는 말이고 다시 말해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희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 백성들이 성도들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흐트러진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바른 것을 좋아하시고 질서 있는 곳에 축복을 하시는데 삶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영혼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듣지도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희귀하던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받은 말씀을 들고 전국을 순회하게 됩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게 되니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묵시가 있고 계시가 있는, 다시 말해 말씀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하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그 시대와는 달리 이 시대는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수 중에 오히려 먹을 물이 없다고 하듯이 말씀이 홍수를 이루지만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한 시대임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다라는 사실이죠. 진정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생명이 있고 말씀의 부흥이 있고 말씀의 회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능력 있는 종이란 말씀의 종이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올 한 해가, 아니 우리 교회 앞으로의 계속이 이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대로 살았던 사무엘, 그는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은 기도하게 하니까요.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기도를 부탁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더 많은 기도를 요청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쉰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목회자들을 일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제 방에는 지금 송구영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봉투가 잔뜩 들어와 있습니다. 또 그것을 또 복사해서 두 본을 가지고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도가 목회자를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목회자들은 쉬지 않고 그 기도를 이행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축복이 어느 날 택배가 오듯이 갑자기 뚝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축복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부흥도 말씀으로 시작하여 기도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분명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영적 무기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서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 듣기 위해서 일어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을 쉬시지 못하게끔 하는 게 바로 여러분의 기도들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움직이게 하고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닫혔던 영적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줄 필요를 못 느꼈고 말씀이 없으니 기도할 필요를 못 느꼈던 이스라엘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기도의 능력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난다, 이래야 우리가 축복받는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셨고 또 친히 보연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나중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고 멈추면 더 이상 기도가 아니지요. 같은 맥락으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멈추고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자.
그래서 결국 그 시대의 사무엘이 기도를 멈추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 망하게 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고 멈추면 우리 인생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 나라는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사무엘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부흥했던 역사적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대로 기도하면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도 부흥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원래 저희들 금요기도회를 새로운 형태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절을 거치면서 금요기도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수련원을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수련원에서 3월부터 매 마지막 주 금요일 9시, 밤 9시에 모여서 수련원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 나누고 주무실 분 기도원에서 수련원에서 주무시고 내려가실 분 내려가시고 하면서 그러한 금요 기도회를 한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산상 기도회죠. 참 기대가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우리 모두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부흥, 곧 진정한 영적 부흥은 민족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시다. 본문의 그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 영적 부흥을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